네, 명절 후 아침 묵상입니다. 잘 쉬시고 또 맛있는 음식, 또 맛있는 떡을 많이 드셨습니까? 저도 잘 쉬었는데요. 본가에 어른들이 바쁘다 보니까 제가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요리해서 친척들과 나눠 먹었었습니다. 일상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 속에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님, 또한 38년 된 병자를 어떠한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또한 종교 지도자들과 증언과 변호를 하고 있던 그 예수님을 또한 만났습니다. 이제 6장에 와서 모여드는 무리를 향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그 표적으로 인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몰려드는 무리로부터 제자들을 분리시키시고 이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6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오병이어 표적에 연결해서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인가, 요셉의 아들 예수님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4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무리가 혼란스러워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인데 우리가 부모를 잘 아는데 라고 하면서 표적을 봤을 때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같았는데 근데 이 외모를 봤을 때는 우리가 아는 분명히 요셉의 아들인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수군거리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이 수군거림은 비아냥거리기도 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에 예수님은 친절히 계속해서 설명을 해가고 계십니다. 4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쭉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렵게 보이기도 하지만 한마디로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서 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명절 기간에 묵상했던 내용인데요. 35절 말씀입니다. 위에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8절에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또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내게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 굶주리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떡을 먹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의 표적은 바로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을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로 앞에 놓고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수군거리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이 수군거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그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르기에 배고픔을 그저 달래기 위한 사람들, 자신의 필요를 따라 나온 사람들이기에 믿음에 혼란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수군거림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저 단지 나의 욕구,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한다면 내 경험과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수군거리는 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공급자이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두 번째, 믿음으로 영생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과거에 광야 이스라엘 공동체로 데려가십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썩어질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4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오병이어의 표적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썩어지는 만나를 먹은 조상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자, 곧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친절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생명의 떡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라고 선언과 함께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6장에서도 생명의 떡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해 나갈 때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질문하시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며 생명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떡을 다시 구체적으로 자신의 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말했던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살을 떠올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유월절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6장을 시작할 때 6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시기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음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떡은 내 살이다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주어 먹겠느냐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시죠.
5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찬을 할 때, 성만찬을 할 때 밖에서 듣는 사람은 이는 내 살이니 이는 내 피니 라고 하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줄 알았다고 하는 거죠. 지난 2월 7일 토요일에 우리 스트림 청년교회에서 1일 수련회로, 겨울 수련회로 모여서 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통독이었습니다. 청년들 중에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희가 요한복음과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읽고 그날 저녁에 애찬식을 가졌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말이 없던 우리 청년들도 정말 어색했던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한 마음들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해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채우는 것을 경험하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이 본문 54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 마지막 날에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날은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종말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도 종말이지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종말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 시작된 종말로 인해 우리는 이미 영원히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살아난 것입니다. 살아난 영혼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바로 예수의 살과 피를 양식으로 먹어야 살아가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56절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은 앞으로 15장에 가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올 거한다라는 이 온전한 연합까지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거하는 분은 바로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통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양식이 무슨 양식인지, 이 떡이 무슨 떡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 곧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고 오늘 이 아침에도 나와서 이 말씀을 먹음으로써 성령님 안에 거하고 그 성령님께서 다시금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하루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57절 말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저 떡만을 구하는 신앙,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양식을 사모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예수 안에 거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양식을 먹을 때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하루를 사는 우리 모든 예수기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을 지나 하나님 이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진정한 2026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참된 양식이십니다.
우리 무리와 같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그저 배부름을 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살과 피 참된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의 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 모든 예수 그림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